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받았죠. 예. 그래서 이번 한 달 내내 좀 힘들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묵상의 비밀을 정말 알아서 정말 영적인 서밋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파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에게 창조적 지혜를 주며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마음과 생각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분명히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삼가하라는 말은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여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모습만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한테 전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 임의대로 예언했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선지자의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말씀 교사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틀리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목자가 입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들을 쉽게 속이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목자처럼 그렇게 속이고 양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양을 노략질하려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1세기 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또한 거짓 평화를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이들은 평강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의 특징은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리는 징계가 분명히 이들을 벌에서 다 거꾸로 때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의 어떤 일에 소득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나무가 다 열매를 못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한테 주었던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자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은 이걸 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겉모습을 꾸미고 나타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에 가시가 맺히고 또 엉겅퀴 나무에는 엉겅퀴가 맺히잖아요. 가시나무에 포도를 맺을 리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다. 즉 죄의 열매다. 그러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맺는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참된 선지자 이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그 신자 속에서 그 선지자 속에서 역사하셔서 맺는 열매인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선지자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가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와 허물 속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시나무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나무였어요. 근데 나중에 불순종으로 가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열매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들의 그 가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 붙는 가지를 만드셨는데요. 그게 바로 전에는 나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던 이방인들을 참 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열매를 맺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그런 성령의 열매들, 그 좋은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잘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번 달 내내 이어집니다. 그 11월 달은 상당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먼저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고 있나?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참 선자가 맞나? 나는 참 신자가 맞나?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는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신자가 되는 그런 결단과 갱신이 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일 2부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에 거주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신자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의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끼리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된 명문인지 그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연결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로마에 사는 많은 그 일꾼들을 소개도 받고 바울이 소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실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죠.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또 이 브리스가는 로마 출신의 여인입니다. 보통 학자들 얘기로는 이 브리스가가 로마의 어떤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AD 49년에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그 유대인을 로마 내에서 다 축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로마에서 축출을 당해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죠. 고린도는 상당히 무역이 왕성한 도시고 또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에 살던 사람이 가서 살기에는 참 괜찮은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터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생업을 위한 기술을 한 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고 브리스가 남편의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다 보니까 자기의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 중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그 시대 아주 뛰어난 학자를 만나는데 이 성경학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님이 부어주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부부가 조용히 데려다가 복음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 부부의 사역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AD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그들도 받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이들은 일단 복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가진 자였으므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됐는데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아주 생명을 걸고 이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목까지도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한테는 너무 소중한 그런 제자들인 거죠. 자, 이런 일꾼이 교회에 몇몇 명 생겨도요, 교회는 힘있게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부는 여러 지교회를 도왔던 제자들이에요. 이방인의 여러 교회들도 이 부부에게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도왔으면 그래 바울이 세운 여러 이방인의 그 교회들을 이들이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바울을 도와서 세계 선교에 완전 올인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그 일 때문에 이들은 이 비즈니스도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들은 자기들의 집까지도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시작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삶의 거처를 마련할 때마다 항상 지교회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죠.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몇몇 성도들이 자기 집들을 오픈해서 제가 그 집에서 사역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이 아침 일찍 청소하고 이렇게 다 세팅해놓고 성도들이 오면 또 예배드리고 나면 점심도 차려서 쭉 대접하고 또 돌아가고 나면 다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죠. 그야말로 그렇게 집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지 않은데 참 그런 헌신을 하고 그분들은 다른 데로 떠났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귀하게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나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동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그런 동역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걸 하나 둘 찾아서 거기에 다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70인 제자 메시지, 이 70인 제자 훈련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중직자들을 훈련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70인 제자들의 특징을 이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이들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예배자였어요. 큰 박해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크게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 결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1순위가 그들의 삶의 예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이제 뭐 이렇게 금토일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여행 가는 신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가능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피해서 그런 일정을 잡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는 이제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이제 뭐 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일요일만 주일이어야 되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뭐 토요일 날이 주일도 될 수 있고 월요일 날도 주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매일이 주일인 교회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뭐 어느 요일든지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뭐 여러분이 선택해서 좋은 요일에 예배 드리고 뭐 나머지 요일에도 여행 가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70인지아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어요. 기도는 뭐냐면 겸손의 표현이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만을 의지하겠다. 그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뭐 저도 우리 후대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은 제가 그것을 힘들어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기도를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해가 된다면 안 주시죠. 그죠? 자, 그래서 기도는 그 다음에 이들은요. 기도가 24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24 누렸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24 영적인 호흡을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 분명히 25 하나님의 세계에서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툭하면 시험에 든다.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 일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뭐 교회 일한다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동기로 하면은 자기에게 뭔가 안 맞다 하면 시험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도의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위기와 고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사람은 그때를 응답의 기회로 삼습니다. 정말 그렇게 응답받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이 70인자의 특징은 이들은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정말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네.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의 개인화를 힘썼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임한 말씀이 성취된 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겠죠. 오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의 주인이심을 이들은 알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 세계를 알고 누렸고 전했어요. 네. 그렇죠. 영적 비밀을 모르면 영적 싸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깨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사단의 그런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요. 삶 속에서도 복음을 누렸어요. 네. 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이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70인자의 특징은 이들은 교회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자기 일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했어요. 완전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잖아요. 선교기관이잖아요.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서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봉사자들이 70인치 되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70인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보석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져서 성취되어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